에서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인간이죠.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다른 우주나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하고는 언약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즉 언약,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언약이나 혹은 계약 그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유독 누구하고만, 사람하고만 계약 관계를 맺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의 관계가 있죠. 사람이 있으면 이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표현들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 하나가 언약관계, 즉 계약관계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왜 언약관계하고 계약관계가 이루어진다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특별한 피조물인데 무엇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바로 지정의,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동물하고는 뭡니까? 동물한테 하나님의 계명을 줍니까? 안 줍니다. 손은 소대로 늘 살아가게 돼 있어요. 단지 그 본능이란 것만 있거든요. 사람만이 뭐를 줬다고요? 자유의지를 주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렇기는 우리 다 같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는 거는 그렇게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고유 속성 그걸 부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왜 됩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계약관계, 즉 언약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을 딱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관계예요. 언약관계예요. 그래서 이 언약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신앙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하고 언약관계를 맺었습니까? 안 맺었습니까? 맺었어요. 왜?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왜 언약관계가 필요했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이 있고 그 타락한 천사들이 있죠. 또 다른 인격적인 그런 존재인 타락한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천사들은 동물한테 관심이 없어요.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 지정의를 가진 인간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첫 언약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하고 이렇게 언약관계를 맺었어요. 그 언약관계의 내용이 뭐냐니까 에덴 동산에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살게 해주겠다는 그 이야기죠. 왜?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실과가 있어서 죽음이란 건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단지 그때 살게 해주는 그런 언약, 계약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약 관계예요. 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언약을 지켰습니까? 파기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어긴 거예요. 어기가지고 어디에서 쫓겨나갑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으로 쫓겨나간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통제? 정말 이 악한 영들에 관한 통제 안에 있는 곳이다 하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그런 관계다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 구원하는 일도 무슨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에서 일어나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거는 구약에 나타난 전체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크게 이제 그 구약의 언약이 있죠. 아담과 하와 이제 언약 관계는 파기해 가다 보니까 쫓겨났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언약 관계를 맺어요. 맺는데 제일 처음에 언약 관계가 누군 거 생각합니까? 노아. 그리고 홍수를 하고 난 다음에 언약 관계를 맺어요. 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래 가지고 계속 언약 관계가 맺어져요. 그래서 그 언약 관계는 뭐냐니까 그 사람들의 개인하고만 맺은 게 아니고 누구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하고 맺어진 언약 관계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새 언약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그 노아나 혹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와 관계에 맺었던 언약 관계, 개인적인 언약 관계가 아니고 이거는 어떤 언약 관계입니까? 옛날 언약 관계라는 거는 어디에서 맺어진 언약 관계죠? 어디에서 맺어진 언약 관계입니까? 정답이죠.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 관계예요.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신의 산에서 이제 그 주님의 택한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게 된다고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 관계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뭐 곳곳에 나와 있지만 좀 총체적으로 잘 표현한 게 뭔가니까 레위기 26장 3절에서 12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2절. 자, 이거는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좀 꼽아치 놨다가 줄 좀 꺼 놨다가 계속 읽어봐야 돼요. 계속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럼 신의 산에서 언약 관계라는 거 뭘 하는 거니까 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면서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면 안 되고 어떤 쪽으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되죠. 동쪽으로 가야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도달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쪽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남쪽으로 인도해요. 남쪽으로 인도해가 그 약 1년 만에 수개월 만에 도착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 기슭에서 도착했다가 거기서 얼마 동안 정착을 합니까? 약 1년 동안 정착을 해요. 약 1년 동안 정착을 하면서 그들에게 무슨 훈련을 시킵니까?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경건의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언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해되죠? 언약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뭡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어디에 도착해가? 바네스 바데아에 도착을 해가지고 정탐꾼 사건이 일어나죠.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열등 정탐꾼 있죠. 그렇죠. 그들이 뭡니까?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얻다 보니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정말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거 무슨 관계인가 알겠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이 경건의 훈련, 신앙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언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찾았던 레위기 26장 3절 12절이나 읽어보자.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 언약관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약관계인데 그 언약관계 뭐만 하기만 하면 요래주겠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뭐 하기만 하면 준행하기만 하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 하기만 하면 어디 된다고요?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살면 내가 요렇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언약관계예요. 계약관계. 그래서 계약이라는 건 뭡니까? 계약이 상방에 지켜야 될 게 있죠. 너가 요렇게 하면 나는 요렇게 해줘. 그걸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관계를 계약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뭡니까? 여러 가지 법칙을 줍니다. 법칙을 주고 난 다음에 이 법칙을 그대로 지키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누가 되겠다, 무엇이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언약관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 언약관계 자체를 이 이스라엘은 성실히 지켰습니까? 언약관계를 지키지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래서 그걸 갖다 다 이야기는 못할 수 없고 언약관계가 이제 파기가 되면서 새 언약관계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딨냐?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이건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남쪽 유다가 패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언약이 이제 너하고 언약이 무효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무효가 되었는가 하니까 너희들을 이렇게 무효가 된 거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렇게 이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한 이 새 언약이라는 걸 얻은 것에 대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이에요. 이런 언약을 맺고 이들을 구원을 했거든요. 이 구원을 했는데 누가 이 언약을 파괴했다? 이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도 내용 자체가 모든 예언서들이 대부분 동일한 그런 예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겉으로는 행하는데 뭐라고요? 속으로 안 행하는 그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언약이 이제 파기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새 언약을 맺는데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 그들의 마음에 둔다.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둔다 하는 것은 무엇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잘 들어보세요. 그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왜 되는가 하니까 그 성경 말씀이 머리로는 있는데 그 옛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어디까지 안 내려간다고? 어떻게 그분들은 천재예요. 아니 그 성경에도 없는 거를 갖다가 그걸 표현했는데 옛날은 그걸 이야기 들으면 되게 웃었거든요. 여기서까지 뭐 몇 센치인데 여기까지 안 내려가 이 글이 어렵으면 이랬는데 근데 그 목사님들이 천재들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머리에만 이래 있지 어디에가 없다고요?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는 것은 뭡니까? 장차 성령의 그런 도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뭔가 이게는 이 성령을 받는 거, 거듭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우리 알아야 돼요 내용을.
그 어떻게 하는 거니까 거듭나는 것이나 그렇게 이건 이제 그 말씀을 듣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이 머릿속에 있는 거 지식화하는 거 있죠.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뭡니까? 국어시험 외우는 거나 1-2는 2다 하는 거나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은 거듭나는 것하고 이거는 우회되는 거니까 머릿속에가 아니고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기록되어야 돼요. 그럼 신비에 기록되는 것하고 머릿속에만 있는 거는 뭐냐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 가르칠 수는 있겠죠. 교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가르치는 거는 너무 잘해요. 다른 사람들을. 누구를 못 가르쳐요? 지 자신은 못 가르쳐요. 그 지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그 성령의 임재가 안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막 똑똑해가지고 이게 막 가르치는 막 청산유수처럼 가르치고 막 이랍니다. 이래 하는데 가만히 보면 가르치는 그대로 지는 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지는 그렇게 안 사는 거야. 몇 가지 것은 사는데 지는 그래 못 사는 거야.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해야만이 의되는 거니까 비로소 뭡니까? 여기서 그 말씀을 이야기한 말씀이 내 자신의 신비에 새겨진다는 것은 뭐냐? 내가 내 삶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뭐화되어진다? 말씀화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화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도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구약 사람들은 거룩을 체험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일부분만 체험했지 대부분 체험을 못한 거예요. 악이 그대로 있은 거예요. 율법은 있고 행하는 것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러면 왜 그 거룩을 못했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때 성령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임한 그런 것도 있지만 거룩의 샘플을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성령도 보내주시고 거룩의 샘플이란 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안 되면 안 된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이런 거 있죠? 뭐 주는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막 이러고 울면서 막 찬송 부르잖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주님이 없어져 버리는 게라 신기하게. 찬송 부를 때는 있었는데 밖에 나가면 일하고 나면 막 운전하고 나면 특히 없어지죠. 막 찬양할 때 거룩했는데 이 뭡니까? 누가 옆에서 앞에 확 끼어들었다 하면 이 사노비치가 있답니까? 이거 뭐지? 주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1시간 정도 있었으면 좋았을 걸. 너무 신기하게 10분을 못 버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도 성령이 오셔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어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분 못하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열심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열심인 그런 권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왜 빠지는가 하니까 이 복음의 진짜적인 내용이나 이러 안 앞다 보니까 그 사기꾼들 하는 거 있죠. 막 이 말씀을 풀이하고 비유로 풀이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거든요.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들은 거거든요. 그런 거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쓰레기 이론들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에 혹해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아주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 내용은 새 언약에서는 뭐야? 다시금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가 뭐를 가요? 우리의 그런 죄의 구속, 정말 큰 구속을 나타낸 부분이라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말 옛날 언약이 파기되고 이 새 언약이 이제 앞으로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새 언약의 중보 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맺게 되는데 성경 두 구절만 보면 누가복음 22장 20절을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드디어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했던 새 언약 자체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 곳곳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하나만 더 읽어보면 히브리서 9장 15절이에요. 히브리 9장 15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저 찾았습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드디어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좀 정리를 좀 해가지고 뭘 좀 이래 이제 정리해가 보면 좋은 거니까. 그러면 옛언약하고 새언약 있죠. 이거는 차이가 뭐냐? 이 부분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딱 정립된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옛언약이고 새언약 있죠. 제일 첫 번째로 옛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옛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이죠? 옛 언약은 누구하고 맺은 언약입니까? 예? 예, 이거를, 그렇게는 조금,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말 맞아요. 이스라엘 이랬죠? 새 언약도 이스라엘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조금 달리 표현해야 돼요. 옛 언약은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맺었냐?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그 이야기 있죠. 그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새 언약은 누구하고 맺었어요? 영적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우리는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영적 이스라엘에 포함. 육적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진짜 우리 계보가 우리 조상이 누구여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돼야 되겠죠? 맞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옛 언약은 육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하고 맺어졌다 그러면 그 새 언약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계획한 모든 이 세상 민족 있죠. 즉 그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맺어졌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옛 언약하고 새 언약 있죠. 언약 자체가 성립되는 과정이 있죠. 과정 자체를 이야기하면 옛 언약은 뭡니까? 옛 언약은 두 가지다, 그죠? 하나는 뭐예요? 순종의 맹세와 하나는 뭡니까? 희생제사예요. 짐승을 계속 잡아가 바쳐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옛 언약은 순종의 맹세, 계속 순종하겠습니다. 그 맹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희생제사예요. 그러면 새 언약은 어떻게 성립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형성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거기에 이제 차이점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옛 언약의 성격은 뭡니까? 옛 언약의 성격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아까 그 시내사스에 맺은 언약이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를 뭐하기만 하면 지키기만 하면 됐죠. 그걸 갖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약속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자, 옛 언약의 내용은 율법을 행해야 되죠? 맞죠? 그럼 새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옛 언약은 율법을 행해야 돼요. 새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차이다, 그죠? 그 다음에 효력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옛 언약은 뭡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임시적입니까? 임시적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뭡니까?
영원한 것이에요. 아까 영원한 것이라 이야기했다고요. 히브리서 5장 15절은 뭐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으려 합니다. 하게 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영원한 것이라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옛 언약을 이래 했는데, 그 옛 언약, 율법이 있죠?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던 것은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어요. 왜 그걸 못했으니까? 죽음이었고, 새 언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런 차이점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해할 수 있는 거. 한 번씩 내가 설교할 때마다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우리 이방인들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조상 대대로 경험했습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늘 계신데 중간에 알았죠? 그래서 뭐가 없는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방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정도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천지차예요. 이게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 언약 관계가 형성되죠. 그 십자가와 믿음을 통해서 언약 관계가 형성되죠.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를 모르면요, 극히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한다는 게 뭐냐? 저게 믿음이가 할 정도,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이게 불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두 가지. 즉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 언약 관계에서 이 믿음이란 건 뭘 의미하느냐, 그거를 지금 확실히 안 하면은요, 이건 엉터리 믿음이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분이 뭐죠?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무엇으로요? 왕으로 오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처럼 이렇게 대하잖아요? 너무 가까운 친구처럼. 그런데 신기하게 왕으로 대하는 그 진실된 사람보다 안 친한 거라 또 친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누구하고 친합니까? 세상하고 엄청 친해요. 세상하고 친하다는 건 누구하고 친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친한 게 아니고 마귀하고 친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이 이야기에 이게 빠지시고 이게 확실히 안 하면 왜 되는 거니까 진짜 그 사람 누구하고 친해요? 하나님의 백성보다 마귀의 친백성들하고 더 잘 사귀어요, 이렇게. 그러나 이상하게 예배할 때만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더 믿어요.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 이때 그렇게 좀 여러 개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딴 데나 이래 되면은 종교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럽에도 종교전쟁이 뭡니까? 장미전쟁, 백년전 얘기가 막 서로 죽이고 이랬거든요. 우리나라는 불교하고 기독교가 있으면 삼합대가 안 합니까? 죽어도 안 하죠. 죽어도 안 하죠.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신적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요. 신적 개념이 확실 안 하면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안 싸웁니다. 신적 개념이 아주 분명하죠. 목숨 걸고 싸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무슨 개념이 불투명하다? 예, 신적 개념이 불투명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많은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욕을 받아도 오해된단 말입니까? 내가 화가 안 나는 거야. 근데 내가 조금만 모욕받으면 뭡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모순된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거는 어떤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모든 믿는 자의 구세주시며 왕으로서 오셨어요. 그러면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은 뭡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죠? 왕의 통치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왕의 통치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다 안 받는 게 아니고 왕의 통치를 받는 신자들이 좀 적어요. 그럼 진실한 믿음이란 건 뭡니까?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 율법의 통치에서 무슨 통치로 전환되었다? 왕의 통치. 주님이신, 우리의 주시고 주님이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커다란 괴리감이 있어요. 옛날에 이 양반들은 율법의 행위에 있었으면 뭡니까? 지독하게 혹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혹독했죠? 우리는 안 혹독했는 거라. 율법의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줄 수 있는 정도로 분노가 났거든요. 맞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래 못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신약의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착탕처럼 산다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무엇으로 섬긴다? 왕으로서, 구세주로서,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것이 그 새 언약의 전제 조건이에요. 또 두 번째 한 가지들을 이야기하면 삶의 목적이에요. 한 구절만 읽어보면 로마서 14장 8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이다, 그죠? 우리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요거를 이야기해요. 이 무슨 말겠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가 있겠네.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산다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단지 내가 주를 믿는다는 것은 예배만 참석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있죠. 봉사하고 그런 거는 또 잘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행하는 것을 잘하는 것처럼 정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는 실패하고 자기들의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그런 거를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각 교회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교회가 이끌어져 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끌어져 나가는 거니까 정말 어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이 교회가 이끌어져 가지, 안 그러면 교회가 이끌어져 가지를 못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새 언약이라 하니까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잘못 오해하는 것이 무조건 방종, 내 멋대로 하는 거 있죠.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천하디천한 우리를 위해 죽었거든요. 죽으셨는데 이 땅에 오시면서 뭐냐니까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즉 하나님의 그런 통치, 정말 그리스도의 통치 자체가 이 통치에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것이 믿음의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뭐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똑같은 질문이지만 다른 질문이지만 대답은 똑같아요. 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렇게 질문은 달라도 대답은 통일한 게 한 가지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는?
구원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까? 주님께 있어요.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래서 요거 있죠. 왜 주를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구세주예요. 우리 구원의 길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되고 이래요. 내 멋대로 살면 죽어요. 내 멋대로 산다는 것은 마귀의 방법대로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가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주를 위해서만 사노?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만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그런 피할 정말 성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잡탕 아닙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딴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 교회 사람들이 뭐냐? 엄청 똑똑한 것 같아요. 아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는 게 많은 것 같으면서도 하나도 모르는 거야. 왜? 주님만이 구원이시다는 것을 모르면 아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니까 우리 이론이나 우리 교리나 우리 생각이나 이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로지 구원은 누구시라고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구세주로 믿고 왕으로 믿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 사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속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 가지를 정리하면 뭐냐? 옛날 언약 있죠? 옛날 언약 있고 새 언약 있죠? 옛날 언약하고 새 언약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뭐라 하셨나? 뭐라 하던데 얼굴이 벌거해가지고 크게 이야기해보지 자신 있으면 보통 옛 언약이 폐기되고 하나님 말씀이 새 언약이 새로 맺어졌다 이야기죠. 그 내용을 보면 뭡니까? 옛 언약이 완성된 거예요.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됐고요. 이 유사 그리스도인 저번에 이야기했죠. 이 모양은 보면 주여 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데 이거 참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방향은 맞아야 돼요.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방향, 주님은 나의 그런 주시다. 그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왕의 통찰에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마귀가 이렇게 유혹해가 한 번씩 안 맞는 거는 뭡니까? 회개하면서 다시 돌이키고 굳건해 나가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것입니다.